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갖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 자신이 성령이 임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는 사람,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며 쉼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게 되고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 위에 열렸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냉랭하지 않아요. 불발탄이 되지 않고 오발탄이 안 돼요. 딱 나에게 박혀요.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런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이 들은 말씀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다가 말씀 들을 때 이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점점 작아지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는 성령이 임하고 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혹은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사랑받는 자녀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저거 그렇게 사람이다. 왜?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왔는데 오늘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처럼 임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데, 그래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런 담대함과 영적 자신감이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담대함과 영적 자신감이 사라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늘의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자꾸 신경을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절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냐 마냐, 뭐 기도를 하냐 마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주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그리고는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이제부터 사역할 때 이 자신감으로 사역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려야 합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어야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어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왜 그런지 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뭐를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요한에게 받아요. 자, 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받아요. 그리고 세례라는 건요,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죄 없는 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이때는 언제입니까? 요한이 외칠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아주 작은 자고 바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능력자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순간 헷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때 회개의 기본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에서 건져줄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이 내가 죄인임을,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직접 지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입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린 거죠. 낮아진 거죠. 겸손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겸손함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운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에게 머리를 숙이는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너무너무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요한아, 내가 너희 이 세례 사역, 세례 주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건강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예배하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배우자가 상사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상사에게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질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잡초 같습니다.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버틸 수도 없다라고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 교만은 잡초 같아서요, 잘라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교만이라는 이 죄성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내 이름. 교만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교만은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많이 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할수록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면 낮은 자세로 순종했는데 그 낮은 자세로 순종한 뒤에 또 교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 올 수 있는 게,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제자훈련을 받은 뒤에도 교만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훈련 좀 받았는데
뜨거운 기도 뒤에도 교만은 찾아올 수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합니다. 봉사와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만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렇듯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교만은 은혜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 교만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교만해지면요,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냐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겸손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 우리는 흙이잖아요. 겸손이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사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한낱 흙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건강 주고, 주님이 힘 주고,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을 때마다,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들리냐면, 무슨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뭐가 들리냐면,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주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들려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있냐면 자꾸 입이 삐죽삐죽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이 그 교만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안 남게 만들거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겸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생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움직일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나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도 오늘도 사역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자에게 영적 담대함이 생겨요. 내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난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셀리더 여러분, 셀 사역 여러분 힘으로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온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또 직장생활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순간들이 너무 많이 와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왜요? 입에서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널 사랑한다. 꼭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이렇게 나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주장도 내 주장도 내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만 있고 주님의 뜻만 있습니다. 주님의 힘만 있고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옳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 옳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상황 만들었으면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실제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임신하는 소식이 던져진 것입니다. 남자도 없이 임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환경이 처해지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마리아는 이 환경에 지금 처해진 환경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환경,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한테도 버림받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었던 그 사랑하는 나의 요셉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상황이 어떤 방향이라도 나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어떤 환경에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이 도무지 옳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환경일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환경인데,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와있던 나의 지금 현실과 환경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눈총받는 환경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은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이 환경에서도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의 위로가 임해요. 마리아는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우리 그런 거 잘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말도 되는 일입니까? 내 주장, 내 경험, 내 이름,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내 주장이 나온 거죠.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이 마리아같이 도무지 주님이 끌어가는 상황이 내가 사지에 몰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입에서 내 주장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이 하시네요.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네요. 이렇게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죠. 네. 마리아는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믿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각지도 않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일어났고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났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몰리고 사방이 몰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사방이 다 막혀서 마리아처럼 사방이 다 막혀서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쁜 일인 것처럼 보이는 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차라리 내 주장이 안 나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숨도 못 쉬겠네요, 주님이 나를 생기를 부어주듯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네요, 이런 분이면 차라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숨풍숨풍 잘 풀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 되는데 입에서 자꾸만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이름이 나오고 내가 자꾸 나오면 사람은 위험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보교입니다. 아멘 안 할 줄 내가 100% 확인 약신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날 먼지 싼 성경책 탈탈 털고 나와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셔야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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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 내 가정도 주님 없으면 안 되고 내 자녀들도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 나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 생활도 나의 셀도 나의 세론도 우리 교회 사역도 해피코스 페스티벌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도 말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볼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거 허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허락하라고요. 시작. 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너한테 세례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세례는 바다까지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직접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설명하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여튼 아무튼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기 위해 내가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숨 막히는 상황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생겼지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교제가 관계가 됐죠.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다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거 아니면 지금 목이 정말 아픈 겁니다. 스스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려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게 하기 위해.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매주 예배 올 때마다 30분씩 늦는 청소년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면서 엄마는 얼마나 인내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가 내 인생이 뭐 근데 가냐요 이러잖아요.
특히 사춘기, 청년 넘어가고 막 이러면 머리가 뭐 막 커지면요. 더더.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겨우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도무지 서두르지 않아요. 세상 세워라 내워라. 전화는 핸드폰 카톡은 그렇게 빨리 보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잔소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잔소리해서 나 오늘 교회 안 간대요. 이때 자녀의 믿음 앞에 엄마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내려갈 때 자녀의 믿음 앞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만 그래 네가 네 자녀 키우는 게 아니란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점심때 한 1시쯤에 이쪽 장지리 쪽에 국제 대안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가가지고 식사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열심히 그 뭐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업자가 막 뭐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유 아무것도 못하겠네 주님 없으면 이렇게. 그래 내가 얼마냐 한 명당 얼마냐 꼬치꼬치 캐먹고 뭐 아주 친한 목사님. 갑자기 대안학교를 또 연달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서 베트남 음식 사주대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왜 2시에 먹여요? 3시까지 먹었네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려가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녀의 믿음 앞에서.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요. 내가 남편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가네.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까요? 물 흘리지 마세요. 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까요? 예. 이유는 하나님과의 의의를 하나님이 없으면 너 못 산다. 내가 네 남편을 해결할 것이고 내가 네 자녀를 해결할 것이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 세론의 믿음,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 그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정말 교회 다니는 건 지옥 같다. 성전교회 다니니까 이런 다른 교회 가면 더 할걸요. 단언컨대 고마웠다 미웠다 고마웠다 미웠다 고마웠다 미웠다 고마웠다 미웠다 고마웠다 미웠다 고마웠다 미웠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입에서 나와요. 오늘 그 고백이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자꾸 내려가게 하실까? 예수님은 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세례까지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요한아 나에게 그거를 세례받게 허락해라. 내가 내려가야 된다. 내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내가 세례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래도 난 내려가야 된다. 인간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아멘. 안 되냐 되냐 풀리냐 안 풀리냐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꼼짝도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더 낫다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야곱이 안 그랬습니까? 아버지에게 팥죽을 만들어주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밧다라아람까지 도망갑니다.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으로 도망가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요 계속 내려가요. 형에게 쫓기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실까? 쫓겨요, 쫓겨.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입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자예요. 보찜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물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입에서 아마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난 이 산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 광에서 죽을 수도 있다. 800km를 가다가 나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실제로 창세기 28장 12,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쫓길 때, 바다까지 내려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이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야곱이요.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이름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라. 그리고 13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이 다 가까이 와버렸어요. 야곱은 지금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더 가까워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뭘 먹고 살아가야 좋을지. 아니, 축복은 받았는데 당장 입에 풀칠도 안 돼요.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는데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응답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밑에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려는 이거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과의 교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16절에요. 16절에 아침에 잠에서 깨서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한데 만났죠? 경험했죠? 근데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일은 안 풀리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점점 내가 가는 곳은 왜 그렇게 나쁜 삼천이 있는 곳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지금 야곱도 뭐예요? 바다까지 내려가서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해결이 되고 뭔가 풀려야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또 외삼촌 라반이에요. 주님은 자꾸만 뭐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 보지 말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삶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더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면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베델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밧단 아람으로 인도해 줬고 거기는 또 뭐예요? 외삼촌 라반이 있어서 얼마나 나쁜 외삼촌 라반입니까? 하나님이 왜 글로 인도하는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는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끌어주는 대로 그게 외삼촌 라반이 있든지, 할렐루야,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어떻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 라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받고 나쁘게 살아서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는 힘들어요. 어딜 가나 힘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법은 세상 축복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이요,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베델에서요. 만일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 만일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만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그러면 안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할 거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의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켜 주시면 날 봐야죠. 결혼시켜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사업 안 되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고 임신을 시켜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럼 만약에 임신이 되면 안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조건을 달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장 내 앞에서 어떤 현실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대에, 지금 내가 머무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지예요. 그것이 밧다나만이든 아람이든, 그것이 밧다마 아람이든, 그것이 베델이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그 시간대에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거기가요. 야곱이 밧다나 아람으로 가고 그 시간대, 그 공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붙들어가고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 몰라도 중요한 건, 여전히 내가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비록 네가 밧다마 아람에 있어도, 비록 네가 지금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널 기뻐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왜 그 힘든 베델, 그 왜 힘든 밧다마 아람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저도 한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늘 눌렸어요. 독도는 자꾸 일본 땅이라 그러고,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출구 없는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저절로 자꾸 하박국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에 경매가 붙여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하박국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도 소망은 없었고,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도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내 시간 내 공간도 소망이 없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를 의지하면, 나를 붙들면 소망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소에도 계시는 것이며, 밧다마 아람에도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그 예레미야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룻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가게끔 하셨어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다요. 주님 없으면 안 되게, 주님 없으면 못 살게. 할렐루야. 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팥죽수와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러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장자권 받으면 뭐합니까? 삶은 여전히 베델인데요. 여전히 돌베개 눕고 자야 되는데요. 여전히 에서는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얻었지만 나는 도망자인걸요. 돌베개를 자고, 그리고 야곱 혼자 남아있는 그 외로운 신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야곱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걸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자식의 믿음 때문에, 믿음 앞에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우자의 믿음 앞에 배우자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성도들의 믿음 앞에서, 훈련을 시키는 믿음 앞에서 변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종으로서, 교육자로서, 훈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안 변할 때. 고마웠던 미웠던 감정 교차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려가게 하시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내려가게 하시냐, 예수님을 왜 그렇게 세례받는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하나님 없으면 이거 겸손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혹시 자녀들 믿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 배우자의 믿음 앞에, 부모님의 믿음 앞에, 또는 성도들의 믿음 앞에, 회사의 상황 앞에, 그리고 셀의 상황 앞에, 교회의 상황 앞에, 전도자의 상황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옆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 내려가게 하시는 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또 왜 내려가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세원들을 섬기고 셀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길 때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까지 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다가, 왜 해피코스 하면서 그렇게 몸도 아프고 그런데도 해피코스의 스텝의 자리에 나오고 수요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낮아져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렸고 대우받는 자리를 버렸어요. 자존심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하나님은 이걸 높이 평가해 줬어요. 축구 시합에서요,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하죠. 예? 현란한 개인기, 드리블, 헤딩, 그렇게 90분. 근데 골 안 넣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시험을 보고, 사업을 하고, 남들 보기 화려하게 살고, 모두가 나를 부러워한다 그래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골을 넣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국 실패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영혼 구원의 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코스를 하는 거예요. 빌 하이비스 목사가 해피코스를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도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국교회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이 좋은 전도법이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스텝의 초심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충 하려는 마음, 스텝 모임에 자꾸 빠지고, 동역도 잘 하지 않고, 스텝 지원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게스트가 없고, 해피코스를 해야 되는데 게스트가 없어요. 청년 게스트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알파코스가, 해피코스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해피코스라는 참 좋은 전도법으로 많은 영혼들이 행복한 사람이 여태까지 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해피코스로 인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물론 해피를 시작하다 보면, 또 관계전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 자존심을 버리고 해피의 자리, 생명 살리는 자리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스텝으로 섬겨야 되고 왜 스텝이 아니면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생명 살린 일이에요. 제발 이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스텝 리허설, 수요 스텝 모임, 사전 기도회, 주말 수양회 미리 시간 비워서 이 귀한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 제일 낙심되는지 아십니까? 스텝 참석이 저조하거나 스텝 지원을 포기하거나 할 만한 사람들이 스텝 안 할 때, 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만나팀에 권사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에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들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가 아닌 성도들도 지금 다 섬기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찔림을 받으시라고요.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중직자의 뒤를 보고 본받습니다. 담임 목사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중직자들이 안 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배워요?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데 누가 그거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니, 교회 갓 나오고 평신자들이 먼저 전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뭘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크리스천 투데이 이번 주 칼럼을 제가 썼어요. 담임 목사부터 전도해야 된다. 제가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안 하는데 성도들이 따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해요. 반드시. 기필코. 이거는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여러분,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 놓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하고 다 해도요, 생명 살리는 꼴 한번 못 넣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자가 못 돼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가게 하시냐는 거죠. 아멘. 권사님들이 고개도 안 드네 지금 보니까요. 본인들이 찔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네. 자, 빨리 드세요. 이렇게 빳빳하게. 저 눈 감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의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저런 믿음 때문에 나를 낮추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배우자의 믿음을 해결하시고 나의 지금 사역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성령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게 꽉 마음에 오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 그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